자, 마지막 시간, 조금 시간은 이른데 그냥 마지막 시간에서 마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바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부까지 사르고 뭐 산의 기초까지 다 사르고 뭐 땅의 모든 소산도 다 사르고 사르는 얘기한 다음에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이 여술은 배도자들을 내게 하나님의 화살을 계속 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가늠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심에 의한 분노 표현을 고대의 족진에서 이제 전쟁을 하려면 활로 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멀리 있을 때는 활로 오고 그 다음에는 가까워진 백병전 하는 거니까 고대 전투는 늘 이렇게 했으니까 상징으로서 족진에서 아군 진영에 쏘아대는 이런 화살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리쳐서 없애야 될 원수로 간주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오경에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렇게 말할 때 그 원수라고 말하는 그 용어가 어떤 경우는 적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 백성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할 때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수 갚는다고 한 말도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이제 그걸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말로는 마음고생을 하게 한다라는 말에 영적 환난을 당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육신의 몸이 지치고 힘들면 쉬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육신의 몸은. 그러나 영혼의 깊은 고립해이게 만들고 서로가 원수를 삼게 만들고 사랑하던 이영화 원수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랑하는 관계였죠. 그렇게 되면은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가 나한테 뭐 좀 서운하게 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원수가 되면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가 나한테 조금 뭐 서운게 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는 이런 정신세계의 상황을 의미한다,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는. 야, 그래서 삶의 현장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보내가지고 끝없는 정죄와 사탄의 참소를 반복해서 받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된다. 그 말은 화살이 한 방에 날아가면 참소하는 영, 정죄하는 영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늙은 닭은 맛없어서 찔겨도 못 먹는다. 그럼 화살 한 번 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화살 한 방 맞은 거 이제 끙끙 앓아. 그럼 저만큼 뒷전으로 가. 몇 방 맞으면 저 맨 뒤로 왔다리 그러다가 조금 빠지다가 나오다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나와버려.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영적인 저주, 영적인 참소를 계속 당하게 만든다 하는 뜻인데, 외적으로 목사님이 나를 참소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이 목사님 안 보고 다른 예배당 가면 되니까 까지 넘고. 그런데 자기의 양심이 잣대가 되어져 가지고, 자연인의 양심이 잣대가 될 수 있죠. 저울이 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사탄이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의 옳음과 스스로의 선한 생각에 사로 꽉 잡히게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남이 뭔 조금만 거슬려 그러면 눈시어서 못 봐, 눈시어서 못 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겠어요?
내가 사탄에게 정죄를 받으니까 남을 정죄하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소멸되었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그 상대성이 되는 사람을 붙여놔도 아주 딱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게 만들어요. 늘 만나게 만들어, 부딪히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중에서 뭐 누가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이 그냥 늘 기쁜데 그 사람은 아주 막 그냥 피할 수도 없고 아주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지체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속에서 스스로 그 지체를 참소하는 영이 역사되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지체는 있지도 않은 말, 이제 비스무리한 말이 아예 없는 말을 꾸며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또 그냥 풍선을 불어. 예. 그래가지고 빙 돌아서 드롯을 들어보면 이것은 완전 철천지변수요. 이거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려. 그래가지고 완전 철천지변수를 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마귀가 그 개입이 돼서 그러는 거단 말이야. 야, 속세에서도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러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위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견디기 힘들도록 극심한 마음고생을 경험하게 마련인데 뭐 이혼도 안 해봤는데 형님 어떻게 그냥 잘하느냐. 그건 나도 들은 얘기인데 이 지옥에도 이거보다 더 깊은 지옥은 없더래. 나 들어봤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던 사람과는 이렇게 철천지변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내가 사랑을 그냥 적당히 간격을 두고 사랑하라. 오직 오면 이해시키느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이런 거. 그래가지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잖아. 막 그러면서 노래 불러서 많이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과 자식들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불안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때문에 떠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거 보고 이제 바람 들었다 그러죠. 어떻게 성경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귀신들이 역사하면 그 바람 드는 건 것인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알도 못하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갖다 탁탁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는지 나 참. 예배당 목사님들보다 더 잘한다니까. 세상에 무식한 사람들이 바람 났다고 그러냐. 바람 났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귀신이 그 속에 가득 들었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사람 가지고 그냥 붕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쉬고 싶고 안전한 거처를 찾는 게 모든 사람의 영혼의 특징이 그래요. 그 영혼의 어떤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오면은 안정감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그냥 괜히 붕 떠가지고 쓸데없이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이거 그냥 헤매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또 귀신은 귀신끼리 통한다 이놈의 게 또. 그래가지고 똑같이 귀신 붙은 년이 그러면 귀신 붙은 놈을 만나게 돼 있어. 이게 아주 딱 만나게 돼 있어. 예. 이런 것이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영의 세계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늘 나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안정한 심령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지금 모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신문에 나오는 것은 그건 빙산의 일각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불안정해진 아내든 남편이든 이 사람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사정하고 요구하고 주먹질해도 일단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사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름의 오름에 붙잡힘으로 내간이 싸우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우지요. 그래 내가 좀 뭐 문제가 내 아내가 하는 말이 좀 일리가 있기는 있지. 그러면은 괜히 문 꽝 쳐닫고 나가서 에이 안 들을 것처럼 하고 나가도 가봐야 뭐 저 공원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뭐 조금 지나면 어디 갈 데도 없어. 또 이상하게 집 나오면 갈 데가 없어. 집 나왔는데 갈 데가 많으면 큰일 나지. 이 사람 안 들어오지. 하나님이 당연히 하는 방법이거든. 이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이 스스로 나름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에 붙잡히고 나름의 나는 이런데 그 나름의 선함 여기에 스스로 붙잡혀버려. 야 그렇게 하면은 저주의 말씀들이 자아를 결박하고 묶는 법이 돼버려. 이게 선악과의 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지배하는 법이 돼버려. 자기의 옳음, 자기의 선함. 이것이 내간에 싸울 땐 다 내 옳음에 꽉 붙잡혔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그게 절대 법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부추겨 격동시켜 가지고 마귀가 속에서 정죄와 참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겉으로 볼 때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같죠.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자기의 옳음, 선함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옥에 딱 갇혀가지고서 거기서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지금 참소 정죄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화살 다 할 때까지 화살 쏴 날려보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자살로 가죠. 최종 결과는 거기로 가잖아요. 가룟유다가 자살을 한 것은 사탄이 참소가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화살 맞은 거다고요. 예, 저주의 화살을 맞은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신명기 32장 이제 24절로 27절을 더 읽어 나갑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줄임으로 화살을 맞는 원인이 첫째는 굶주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간 거예요.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진다. 이것은 사실은 마귀가 이렇게 한 것이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화살 맞은 거예요. 이게 내가 들짐승의 이라고 그랬는데 뭐 옛날 6.25 때 그 석회 뭐 이 그런 이가 아니라 이빨이라는 말이 이빨. 들짐승 이 하이에나니 사자니 이런 한 번 물으면 놔요 안 놔요? 네. 세상에서 검찰이 한 번 물으면 안 놓는다는 거예요. 한 번 물리면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절대로. 그러니까 물리지를 말해야지. 그 다음에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그러니까 들짐승의 이빨로 들짐승 중에서 이제 뱀과 전갈인데 독뱀이 독사가 한 번 사람을 물으면 그 자리에다가 반드시 동물을 흘려넣죠.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배당에서 목사님한테 저주의 말씀을 한번 받으면 영혼이 상처받아 가지고 신으시는 말 다 죽는 것처럼 각자 제일 중요한 건 각자 자기 자신의 자아가 감옥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옳다 하는 양심, 선하다 하는 양심이 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혼을 계속 동물을 주입시켜 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 속에서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마귀에게 내가 사실은 속아서 그러는 거단 말이야. 예. 복음이 믿어졌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독을 해독시키고 중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너는 뭐 네가 선한 것이 별로 없지만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너는 자연히 선인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선악과의 독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한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야, 그런 사람 치고 그러면 당신 다 이뤘어? 당신 선을 행했어? 당신 오라? 이러고 따진다 이거예요. 그건 사실은 뭔 뜻이야? 입으로는 믿었는데 사실 속으로는 선악과의 독에서 아직 해방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소리단 말이야.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신자가 당하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게 이렇다 그 말이야. 실제는. 자, 이제 들짐승의 이빨이라고 이라고 그랬는데, 육식성 들짐승들인 사자, 이리, 늑대 등 이 들개들의 강한 이빨, 그 중에서도 하이에나가 그 턱 힘과 이빨 힘이 세다고 그러더만 하죠. 뭐 이리, 늑대 이런 것들도 물론 한번 물으면 안 넣죠. 그 다음에 기는 것들의 그 독을 눕는다 했는데, 그건 모든 들짐승 중에 기는 것들의 대표는 뱀이잖아요. 또 전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독이 있단 말이야. 독이 있어요. 야, 그러면 이 들짐승의 이빨이라는 게 뭘 상징하는 거냐? 다른 신을 세뇌시키고 주입시키는 쇠두신, 우상신이 되어져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영혼 속에 동물이 주입된다 그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이 은혜가 깊은 사람을 만나야지, 자기의 오름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참수당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강대상에 세워놓고 그 사람을 만나면 다 죽게 돼 있다. 그 사람은 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품는 것이 그것만 나온다고. 자기 뭐 입에 뭐 먹을 거 이렇게 물려주면은 막 쓸개 간 다 빼줄 소리만 또 어느 날 보면 또 그래. 근데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 하는 거예요. 그 정신 세계가.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죽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자꾸 몰아간단 말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충성 봉사를 위해서 뭘 하고 자꾸 일적으로 끌어가. 그러다 보면 돈이 필요해 이제. 실제로 거기다가 돈을 100원을 내면 1원 정도를 안 쓰는 게 아니야. 1원을 써, 1원을. 99원은 엉뚱하게 알았어, 사실은. 이제 지 주머니 한 50원 이상은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러고 나머지는 선전용인 거예요, 그게. 이게 다 잡아먹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영혼들을 잡아먹는 자들이. 자, 이제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이거 이제, 그 종말이 어떠하모리라는데 결과적으로 멸망이죠. 종말이라는 건.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라도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 장로, 뭐 저 기독교식으로 하면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 같은 이제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늙은 여자들, 또 뭐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들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망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것도 이제 그 경험이 필요한데, 어떤 예배당에 한참 은혜 받고 불나서 막 이게 쫓아다니다가 새 말씀을 딱 받으면은 싹 없어져 버려. 기억이 안 나게 만들어 버려. 이것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다. 거기서 상처받은 것을 계속 끌어안고서 살면 여기 와도 치료받기 어렵죠. 새 남편 만나도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옛 남편한테 받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아니요 기억도 안 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야. 새 남편하고 뭐 그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악기들. 여기는
아까 25절까지 26절까지 한 말은 여수론을 말한 것이고, 응? 여기서는 진짜 이제 마귀와 사자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단락 말씀은 자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분노의 화살을 쏠 것이다 라는 경고의 구체적인 말씀으로서 그 심판의 화살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심판의 화살을 맞게 되는 원인이 나왔는데, 이것은 첫째는 줄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굶주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멸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화살 맞게 돼 있어. 약속의 땅에 혹독한 기근을 보내심으로 배도한 이스라엘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것은 신앙의 근본을 말씀에 두는 이스라엘이지만 아담 세계의 모든 인간들의 약한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주님의 구속이 믿어지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기 선행과 자기의 옳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로마교의 선행 공덕설로 나타났죠. 그래서 막 무릎으로 막 어디 뭐 그 계단 막 기어 올라가고 이런 거, 그런 걸 뭐 그냥 자기를 고행을 해야만 도가 닦아져 가지고 천당에 간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다 저주다 이거. 이게 독화살 맞은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다 그래요. 자, 이거는 알고 보면 인간의 선과 인간의 오름에 잡혀버리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 공덕설 교리로 하늘문을 막고 진실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한 표상이니, 사실상의 불신자들인 신약의 사람의 선행, 사람의 오름을 앞세우는 것, 인간의 선한 행위, 이것을 앞세우는 것은 사실은 불신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선할 수도 없고 오를 수도 없죠. 그래서 인간은 약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렇게 일부러 질그릇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냥 부딪히면 깨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을 하고 강한 자이신 주님의 구원을 앙망하고 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어놓기를 원래가. 그랬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려. 그게 자기 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를 하면은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이게 뭐예요? 복음이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마귀의 술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리를, 그런 설교를 강대상에서 계속 들어.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돼버려. 둔갑해버려. 그리스도의 구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어져 버려. 이제 내가 뭘 막 도를 닦고 막 금욕하고 막 이거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배도다 이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행위로 마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같은, 두 번째는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지게 한다 그랬는데, 이는 열병과 흑사병을 의미하는 문자적인 뜻은 이제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된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지만, 혹독한 더위와 열병은 다른 신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말하자면, 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마누라 저 예배당에 나가던 요새 저 미쳤어. 이제 그 말 미친 거지 완전히. 다른 신에게 그냥 빠져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뒤나 좌우도 가리지 않고 우상숭배 신앙에 몰두함으로 혼적인 열심이 특심하게 해서 영적으로 그게 죽은 자들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만나면 못 당해. 세상 없는 사람도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그런 사람 만나면 아이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고 이랬다가는 독침 맞아. 할 필요 없죠. 건들 필요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열병 쉽게 만들려면은 그 사람 자신이 완삭됐을 때 뒷발질 한번 당해봐야만 열병이 식지. 그 전에는 절대 열병 안 쉬고 그게 가만 놔둬야 돼. 그건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들이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이것이 화살 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내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에발산 저주를 계속 퍼붓는 목사님 만나면 지금 화살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날마다 모여서. 그렇죠? 산에 모여가지고 화살 맞으려고 산에 모인 거예요 지금. 이런 뜻이요. 사나운 야수들이 송곳니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하게 하고 독사나 전갈 등의 독에 중독되어 그 영혼이 결국 죽으리라 라는 이런 경고인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생활고 뭐 여러 가지로 고난 당하는 것도 사람 죽을 일이죠. 그 정말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그래도 그 영혼 속에 은혜가 있으면 다 살아나가게 돼 있어. 속이 문제지 겉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은혜가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결국은 자꾸 참소를 계속 당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참소를 당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근원은 어디겠냐? 자기 양심이 법이단 말이야. 자기 생각이 무조건 법이야. 자기가 옳은 거야 무조건.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러니? 자꾸 이렇게 되거든. 지가 잣대가 되고 자기가 이 조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야죠. 복음의 능력은 능히 저주와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전파를 하면, 그러면 멋대로 살아도 대부분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 사람이 쉽게 그 얘기를 탁 내뱉는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선악과의 독에 중독되어 있는 중이지 복음이 믿은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선행을 주장하는 사람은 네가 선해? 그 선한 거 한번 증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는 걸 가져가서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율법에 묶인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하고, 은혜의 법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았다가 나중에 변질되지 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죽는 날까지 은혜에 붙어있는 것이 구원이지, 사람이 뭐를 해서 뭐가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은혜로만 된 것만이 구원이단 말이야. 이 얘기를 내가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알아들은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은 사람이 말이야, 당신 구원받았다며 그래가지고 되냐고. 구원받은 사람도 등이 그 짓하고 남어. 또 이렇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또 그렇게 살아도 된다겠다고. 살아도 내가 된다 소리가 아니라, 그래야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얼마나 약한 자이고 얼마나 은혜가 변함없이 필요한 자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욕먹을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 오늘 가서 남한테 욕먹을 짓 해야 되겠지 하고 아침에 기도에 가면서 결심하고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오늘 나 남한테 욕먹을 짓 안 하려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운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요렇게 가요. 내 앞에 가서 막다가 나 천천히 가니까 또 다음에 또 어떻게 하더니 또 내 앞에 또 요렇게 가서 막고. 아니 이걸 한 번, 두 번 해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했어. 그래도 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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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가는 거야. 이제 가다가 다섯 번째 하면은 빵빵빵빵 하고 나서는 앞으로 휙 하고 가지고 앞에가 딱 서버려. 내려봐 잃어버려. 아침에 나 이러려고 기도하고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 시험에 들으려면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 죄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해.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줄로 믿사옵나이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 하라는 기도는 않고 하지 말라는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왜?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주님이 나를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지금 말하자면 내가 눈길을 너에게 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끝까지 나를 이렇게 앞에다 놔두고 마주보면서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 내 아내가 나만 바라봐야지.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바라보면
남편이 기분 나쁘다 지금 그 얘기잖아 결국은. 예. 뭐 세상엔 해바라기 남편 해바라기 아내 막 그냥 비방했었는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자꾸 아내든 남편이든 저 고개를 딴 쪽으로 해 쪽을 안 바라보고 엉뚱한 저 어두운 쪽을 자꾸 바라봤으면은 그 해님이 기분 나쁜 거지 뭐 말하자면. 그런 뜻이야 지금.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되어져서 은혜에 붙어 있어서 은혜로 결말을, 믿음을 끝까지 처음에 믿었으면 믿음에 붙어 있어야 돼. 믿음을 끝날까지 지키는 거, 이것이 구원이지 사람이 무엇을 중간에 뭐를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 율법 행위로 마치게 만드는 것이 배도다 그 말이야. 배도 마귀가 그러는 것이단 말이야. 이게 믿음을 잃은 거잖아 그게 알고 보면. 이 말이야. 믿음을 잃으면 독화살 맞아서 죽게 돼 있어. 당연히 정죄와 참소가 끊임없거든. 그 상태가 사후세계 노무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영멸이다 그러는 거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단절된 상태에서 날마다 천주교식으로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러면서 구약율법에 문둥병자가 나는 문둥병자요, 문둥병자요 하면서 날마다 그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로마교가 그 사상이잖아. 그 사상이 기독교계에도 들어왔죠. 얼핏 들어보면 맞아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참소받으시면 안 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이미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아셨다 그랬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아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해주시고, 네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의롭다 한다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요. 그럼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이 말이.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예배당생활 왔다리 이 갔다리 하다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돼버리잖아. 왜?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말이 계속 선악과의 독을 갖다 이빨로 내품으니까 그걸 먹다 보면 변질돼 버린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믿음을 처음 믿었으면 믿음을 점점 더 견고하고 강하게 더 많이 얻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이것이 구원이야.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냐고. 아니 성경이 믿음의 구원이라고 했지 뭘 다른 얘기가 어디가 있어. 남 정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자기 스스로 속에 정죄하는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남 정죄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하셨는데 말씀 진리 복음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정죄하겠어?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이 남을 정죄하는 말 한다 소리는 자기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아직 속량받은 사실이 없다.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믿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믿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화살 맞아 죽게 돼 있어. 마귀가 그 남을 정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신처럼 전부 다 이롭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해?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자신을 정죄할 거 아니야. 또 속으로는. 이런 상태가 영원한 멸망이다 그런단 말이야. 예, 하나님께서 화나면 화살 떨어질 때까지 막 쏜다고 그랬어. 이렇게 참. 근데 하나님 화살이 떨어져요? 마귀 샴소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이랬는데, 그건 후일에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밖으로는 칼육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게 예레미야 1장 20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탄식의 말이죠. 야, 역사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가지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 율법 말씀을 이혼 증서로 받아가지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 해가지고, 변질된 여수run이 된다 해가지고 말씀이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저주의 말씀, 참소하는 말씀, 에발산 저주 말씀만 잔뜩 싸질머지고서 기독교인이 된다 그 말이요. 그걸 통해서 막 마귀가 막 불화살을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아주 몽땅 다 버림받는다 그 말이잖아 지금. 거슬르고 거짓된 자기 백성들이 배도에 대한 엄중한 징벌인 선악과의 독에 취하는 형벌이 얼마나 철저한 심판인지를 보여주는데, 아울러서 그 누구라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구절이니, 배도한 이스라엘로 상징된 세속교계의 초신자, 청년신자, 장로들까지 모두 다 심판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속이 믿어짐으로 양심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벗어나 영의 해방을 받는 것이 진실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몰두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은혜를 구해야죠. 내가 필요합니다. 내 은혜를 소멸하고 주님 앞에서 또 범죄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이지 말이야. 오늘 범죄하고 나서 내일 가서 회개하고, 오늘 범죄하고 나서 내일 가서 회개하고 그러란 말이냐고. 그럼 그렇게 안 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라 그래. 아침부터 나 오늘 나가서 누구하고 싸우고 들어오겠다고 기도하고 나온 사람 없다니까. 예. 믿는 사람들이 범죄 사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손들어 보라 그래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요즘에 뭐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 뭐 국무총리과 이게 뭐라고 그러나 검증을 하더만 이게 보니까 청문회 딴 때는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요. 그런데 청문회장에 나오면은 하여튼 하지 말라는 짓만 다 했어.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그 세 가지도만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땅 투기하는 거 군대 안 가는 거 뭐가 세 가지면 이것은 그것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요즘 알려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더만. 나는 그거 없어. 자 보세요. 그런 것처럼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죄가 감춰져 있었을 뿐이고 믿은 후에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깨끗하게 되라고 주님이 그렇게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거에 자신이다 싶으면 그걸로 넘어지게 만들어 일부러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되면 다 속이고 남이 그와 비슷한 거 있으면 꼴을 못 봐야죠. 꼴을 못 봐. 남의 어떠한 약점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사실 그보다 더 큰 거, 그 같은 종류가 같은 그것이 있어서 이걸 숨기고자 하는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떠들어 쌓는 거예요. 남만 하는 사람 치고 깨끗한 사람 없어. 뭐가 필요해? 주님 은혜가 필요할 뿐이요. 그래서 흙그릇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구속이 믿어진 사람은 스스로 양심의 참소와 정죄에서 벗어났어야 된단 말이야. 믿음을 붙잡아야지.
주님이 이루신 구원 사실을 붙잡아야지 인간의 행위 쪽으로 자꾸 몰두하다 보면 믿기 전보다 믿은 날 후에 더 나쁘냐면 사실은 훨씬 깨끗하지만 많이 드러날 뿐이지. 이 사람들은 깨끗한 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제 생활을 해보면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면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웬만하면 넘어가 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티끌도 용납이 안 되죠. 점점 그러죠. 이것이 그러니까 죄가 점점 많이 드러날 뿐이지, 드러나야 사면을 받으니까, 그래야 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으니까 드러내시는 것일 뿐이지,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개체만 했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도 안 했어. 그 처음에 우리 복음 들을 때 막 죄인 어쩌고 했었고 막 뭐 죄 어쩌고 했으면 되게 난 듣기 싫었어 나 그거. 그러면 내가 그냥 날마다 그거 헐리가 저렇게 온다고 그냥 목사가 말해 날마다 죄만 했다니까 내가 뭐 남한테 가서 뭐 그렇게 욕지거리라고 뭐 싸움밖에 것도 없고 도적질은 사실도 없고 뭐 참 저 청문회장에 나오기 전에 그 어떤 사람하고 같았어 나도. 어? 그랬는데 이게 저기 청문회장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이거 어떻게 감질도둑도 많이는 먹어. 그래야 손을 든다 이거요. 그래야 그게 은혜로 덮어주는 거 아니야 피로. 이것을 붙잡아야지. 내가 오늘 가서 뭐 어떻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전하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냐에서 싸웠다 해가지고 그러면 나 구원이 날라갔다 이게 아니단 말이야.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어? 오늘 막 어떻게 해서 막 도로에서 말해 싸웠어. 그럼 은혜가 없어져 버려? 구원이 없어져 버려? 그렇지는 않잖아. 지금까지 받은 구원은 그냥 있는데 내가 또 넘어졌을 뿐이지. 그렇죠? 또 이렇게 하면 그게 그 핑계거리라고 그러는데 핑계 안 대고 살 사람 있으면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문제 때문에 사람의 옳음, 사람의 선함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법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것이 그것을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자지도 않고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를 이겼다는 거잖아. 뭘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입으로 증거하는 말로 그 참수하는 자를 이겼다. 이걸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그런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진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아이고 구원받았다고 말입만 그러면 뭐냐고. 자기는 어떤데 자기는 뭐 남 얘기했어. 그 사람 넘어졌으면 자기는 더 큰 건 넘어졌는데 들키지 않게 넘어졌을 뿐이지. 들키지 않게 넘어진 것은 구원이 아니야. 그것은 사람의 죄를 누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쌓아놓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자 이제 흩어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훅 불다 라는 뜻이니까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은 저기 불지옥 속으로 다 이게 들어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이 원수가 잘못 생각하였을까 걱정하였다. 이 말은 마귀가 여기서는 마귀예요. 이건 예수인이 아니고 마귀가 내가 예수를 이겼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런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은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바다와 산 사이에 장막궁전 지어놓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신인치 않으나 그러나 너는 신이 아니오 사람이거늘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저 사람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막 땅 밟게 해가지고 거기 내가 그냥 기도해가면서 했더니 오늘날 이 자에다 이게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마련해 해주셨다. 해가면 자기 자랑을 자꾸 했었는 것은 무슨 뜻이요? 예수님의 공로를 지가 다 도둑질한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공로를 도둑질한다고 꿈에도 생각. 만약에 당신 왜 하나님 영광을 당신 도둑질하느냐 이러고 나왔다가는 그 사람 미워서 꼴을 못 봐. 그 예배당에 붙어 들고 대고서 그렇게 나가면 이건 뭐냐?
자기를 부인할 줄을, 내가 얼마나 약한 자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야 믿어진다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나와버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니까. 그럼 해답은 이거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해도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라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자연인으로서 양심 지키고 선하고 옳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단 말이야.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해야죠.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영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죠.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죠.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자연인이 행하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결국은 사랑과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랑인데, 흔히 저 사람 사랑이 없다, 저 사람 불의하다라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연인일 수가 90%예요. 90%.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당신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증거를 대봐라. 나 하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 그건 진리의 사랑을 그 사람 주고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인간적으로 뭘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자꾸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건 복음이 믿어진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사실상의 불신자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가 깊지가 않다라는 것은, 많은 죄를, 큰 죄를 사면 값없는 은혜로 사면받은 사실이 너무나 확실한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 깊이 사랑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은 절대로 배도 안 해. 절대로. 배도를 않는다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밖에 내지 묻었단 말이야. 사람은 그거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 사실은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단 말이야. 그 사람들 입에서는 늘 옳은 소리, 선한 소리, 이게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옳은 것이 여수른이라는 게 옳다함을 받았다는 거, 옳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게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가짜 의이기 때문에 여수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속으면 안 돼.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옳고 선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그게 위선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을 정확하게 꼭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참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